자,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또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방왕인 셀루커스 3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한 2-3년 통치하고 난 후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훗날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이 인물은 주전 223년부터 주전 18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3세, 한니발 장군 이후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 알렉산더 이후 가장 광대한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안티오코스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자, 안티오코스 3세는 왕이 된 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제4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전 219년부터 주전 217년까지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이 3세 북방왕은 제3차 시리아 전쟁에서 빼앗겼던 팔레스틴 지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라피아 전투 주전 217년경에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결론적으로는 패배하게 되죠. 자, 이 라피아 전투는 이 두 왕국이 이 코끼리를 동원했던 그런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동원했던 이 코끼리 부대가 좀 더 강력해서 초반에는 이 이집트의 코끼리 부대가 좀 밀리면서 이 안티오코스 부대가 좀 승리하는가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뭐죠? 팔레스틴 땅을 다시 내어주고 이 이집트의 이 영웅이 된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어쩔 수 없이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안티오코스 이 3세는 마게도냐와 동맹을 맺게 되죠. 그것이 아마도 이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어 할 것이나 그대로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 마게도냐와 동맹을 맺고서 이제 제5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불리는 이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당시 떠오르던 강자 로마가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이집트까지 먹어버리면 너무 세력이 커져 버리니까 로마가 이제 중재에 나서면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 로마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제 그것을 중재를 거부하면 로마와도 또 싸워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 정략 개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인 이 클레오파트라 1세와 애국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뒤를 이은 인물이죠.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이제 개론을 시키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그의 이제 욕심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는 남부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집트 영토까지 지배함으로써 판도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이제 아부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이죠. 내 백성 중 강포한 자. 자, 내 백성 중 강포한 자는 이 애굽에 대항해서 안티오코스 3세와 동맹을 맺은 유대인들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왕정 시대부터 이 북쪽 아시리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위치했던 애굽 사이에서 늘 피해를 입어온 역사죠. 그리고 그 양 진영의 전쟁터는 이 양쪽 사이에 낀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때는 이 북쪽에 자리 잡은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또 때로는 남쪽 애국 왕조에 협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지자들의 그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스라엘의 왕 대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유대 왕들, 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외적으로는 이러한 그 제국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성경이 역사를 구체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역사로부터 뚜렷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야훼만을 섬기고 의지하라는 바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크게 보면은 이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도 있고, 교회 목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건강상의 문제도 닥치고, 또 재정상의 위기도 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서바이벌 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과 또 두려움을 주는 위기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처세술과 뇌물도 바쳐야 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거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고, 때로는 순교의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평안도 생기는 거죠. 자, 계속해서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대왕은 이 소아시아의 해안 지역까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 떠오르는 이 강국 로마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전쟁이 주전 190년에 일어났던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동방의 넓은 영토를 가진 셀루코스 왕조마저 꺾은 로마가 맹실상부한 지중해 세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셀루코스 왕조는 기나긴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영웅이 바로 이제 1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장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대왕이죠. 한 장군이 나타나, 로마의 한 장군이죠.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이 인물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당시 로마의 대장 루키우스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입니다. 뭐 역사에 따르면은 이 로마의 원로원이 이 루키우스 스키피오 혼자 파견하는 것이 이제 불안했는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의 형을 함께 보냄으로써 사실은 이제 한 형제가 로마군을 이제 지휘하게 된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이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대왕은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주전 188년 굴욕적인 아파메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가지의 이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북방왕, 즉 셀루코스 왕조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안티오쿠스 대왕이 이 넓혀놨던 이 소아시아의 모든 영토를 다 포기하고 로마에 넘겨줬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자, 이 인물이 바로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작은 뿔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까지 로마의 볼모로 붙잡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동방 원정을 하는 도중에 로마에 진 그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엘람의 한 신전을 약탈하다가 피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19절이죠.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지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